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오늘 예배를 시청하고 계십니까? 가버나움의 무리처럼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한 분으로 삼는 공동체도 있고,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날이 밝은 그 오후에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묵상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들을 공동체로 부르기 시작하세요. 처음으로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쉽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는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죠. 처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나랑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 그곳이 공동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랑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곳, 그곳이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거친 노동을 하고요, 종교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지 못한 단순한 분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게다가 거기에는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켜서 철저하게 거룩한 율법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기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자기들의 수준에 찰 정도의 금욕주의의 모습이 없을 때,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없을 때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따르면은 뭔가 좀 삶이 구별되고 좀 이렇게 좀 금욕하고 자기의 그걸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이런 불만이 많았어요. 게다가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많았는데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십니까? 그들과 좀 함께 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불만이 많았어요. 또 그곳에는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가나안인이었습니다. 가나안인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열심당원은 누구냐 하면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종류의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신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테러리스트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좀 섬뜩섬뜩해요.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나랑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그 친구가 테러리스트였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밤에 잘 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사는 삶의 수준이 저 친구한테 저 친구가 가진 이상주의, 민족주의에 맞지 않을 텐데 어느 날 그가 단검을 들고 내 목을 벨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곳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셈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돈의 가치보다는 돈의 효율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낭비하냐? 여인이 와서 자기 전 재산을 들인 향유 옥합을 깨트리니까 세상에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그거를 팔면은 큰 돈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먹고 살릴 수 있는데 왜 그걸 이렇게 낭비하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이 교회, 저 스크린에 나오는 저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늘 함께 어울려 먹었습니다. 늘 함께 어울려 마셨습니다. 늘 함께 울었습니다. 늘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였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신이 당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내가 나를 부인했던 것이죠. 날이 밝을 때 부름받은 이 공동체는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욕망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어내려는 가버나움의 무리와도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공동체의 중심에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 한 분만 계셨던 거예요. 그들 공동체의 중심인 예수님은 해질 무렵이나 날이 밝을 때에나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던 분이었죠. 그걸 본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공동체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고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을 다해 여러 곳에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많은 다름과 많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지냅시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가십시다. 그것이 그들의 자세요,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영적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말씀과 성령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십시오. 날이 밝을 때에나 해질 무렵이나 한적한 곳의 기도를 새롭게 일으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시고 마음 중심에 그분을 두라는 거예요. 제 목회 경력이 길지는 않지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사역에 대한 유익만 가지고 찾아오셨던 분들은 1년도 지나지 않아 대부분 떠나세요. 대부분 그래요. 왜요?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먼저 우선시 돼야지, 안 그러면 중심이 신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몇 달 후에나 어쩌면 내년에 묵상할 본문인 누가복음 6장, 7장 가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삶의 방식이 나와요. 어둠 밤에 하나님과 기도하셨고 날이 밝자 공동체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세요. 근데 부끄럽지만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이 방향이 잘못됐어요. 때가 많아요. 먼저 사역을 시작하죠. 사역이 어려워지다고 치고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뭐가 나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역, 공동체, 관계 이렇게 가요. 예수님은 반드셨어요. 관계, 공동체, 사역. 한 번도 이거를 예수님은 이 중심이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당신을 사랑해요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나는 당신이 미워요 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관계, 공동체, 사역.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순서가 바뀌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순서가 바뀌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닌 가버나움의 무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안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은혜로 가득 차면요 괜찮아져요. 많은 것들이 내 안이 감사와 은혜로 막 복받쳐 오르면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안을 채우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이게 권능이에요. 크리스찬의 권세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괜찮은 모습이지만 우리 속에는 문드러진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흠도 많지만 금도 많이 가 있습니다. 많이 찢겨 있죠.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고독합니다. 삶에서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겨울 때도 참 많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건만 내 상한 마음 하나 편히 누울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꽤 많습니다. 시편 139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의 끝은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바다의 끝에는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곳입니다. 바다의 끝에는 여러분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벽 날개를 치며 날고 또 날아서 그 바다 끝에 갑니다. 안전한 항구에서, 안전한 포구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에게 폭풍과 경랑이 몰아닥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항구 곁에서 버팅기고 싶었는데 폭풍이 너무 거세어서 나를 밀어내요. 해질 무렵부터 날개를 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인생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내 자녀들 번듯하게 키워보려고, 어떻게든 이민생활 무너지지 않고 한번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교회 지키고 교회 일으켜 보려고 그렇게 쉼없이 어둠 가운데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폭풍과 경랑이 너무 거세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그 바다 끝까지 몰고 간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 우리의 인생 날개짓은요, 고단하게 그지없는 날개짓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바다의 끝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도움도 어떤 위로도 없을 것이라 여겼던 새벽 바다의 그 끝, 거기에서 우리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네 부모도 세상도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 세상이 무너지고 산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들어가고 바닷물이 온 땅을 덮은다고 하여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새벽 바다 끝에서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새벽 바다 끝에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새벽 바다의 끝, 저 어디쯤에서인가 여러분 머리 위로 밝은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새벽 날개짓에 고단했던 저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주님의 그 따스한 빛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아진 날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